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촌 제1교회 장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네 번째 강의를 듣게 됩니다. 네 번째 강의는 고린도전서 4장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히 4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세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신실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신실한 자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살펴볼 것이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또한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일을 맡은 자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 당파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자기인식. 세 번째 강의 때도 자기인식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 강의 때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들이 있었던 시기를 극복하는 것을 했다면, 오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 일꾼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 측면에서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인식이 돼 있지 않아서 오는 갈등들 때문에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스스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 얘기 중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배워왔느냐 하면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세상에 사는 우리의 직업들을 세상의 일, 또는 교회 일을 거룩한 일,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세속적인 일,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룩한 일, 교회 일을 거룩한 일로 말하고 거룩한 일이 곧 교회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의 직업들은 그럼 세상의 일이고 세속적인 일이 맞을까 하는 이 진지한 질문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니까 세상에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과 어긋난, 하나님과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릴 때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교회 일이나 또는 세상의 일이나 구분이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 바울을 또 보면 교회가 신약에 와서 들어섰기 때문에 교회 일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이다 나눌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일을 마치 세속적인 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로만 이렇게 국한시켜서 말하게 됐느냐는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이르면 이제 사람들이 이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삶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했냐면 교회에서 해결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서부터 일이 벌어졌는데 흑사병이라고 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이 흑사병은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 또는 하나님의 벌로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이 흑사병은 전염병이었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한편 세상에서 누군가가 쥐의 문제인 줄 알고 그 해결책을 과학을 통해서 밝혀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해결할 때 거기에 따라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7세기, 18세기 오니까 이게 이성의 극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삶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물었을 때 교회는 이야기를 해주지를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했지 그들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나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회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됐던 거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한 진리를 이들의 귀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 시대에 매개시켜 주려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질 못합니다. 오히려 과거의 것을 답습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답답해지게 되고 해답이 되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밖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됐던 거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교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은 거룩한 일로 만들고 세상을 악한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세상을 속된 곳이라 교회를 거룩한 것이라 나눠놓고 이분법적 사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하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함으로써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점점 교회는 쇠퇴져 갔고 무너져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과 교회 일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바람에 오히려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왔고, 실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이제 배타적인 종교로 또는
교회가 세상을 품지 못하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을 걸었다는 걸 안다면 세상과 교회는 나눠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눠져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걸어가는 모든 일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설거지를 하면 그 설거지는 마치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를 양육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교회 와서 뭔가를 섬기고 봉사를 하면 마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3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으로 그런 열매를 만들고 그런 집을 세워가는 것으로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성령의 일에 참여하자라고 했는데, 성령의 일이 생명 살리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이고 희망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서 일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어떤 것을 맡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았냐 했을 때에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비밀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될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구원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인간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비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알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감춰졌던 법이었고 감춰졌던 비밀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고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것이라고 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뭐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그것이 교회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돌아갔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와 생각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는가? 정말 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삶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생명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